오늘 그 37페이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신가원 자매님 가정에서 접대를 해주시는데요. 1시에 예약하셨죠? 네, 1시에 여기서 공부 끝나고 한 50분쯤 나가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마이크가 없죠? 제가 갖다 주세요. 네, 배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계시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여러 모임, 나타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성과 타락한 이후 인간의 영적 고능력과 불완전한 이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보통의 경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양심, 역사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를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천지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나타낼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근거하여 신불신간에 모든 인간에게 알려진 계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보여주는 창조 세계의 여러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진행되는 역사 속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셋째로 하나님에 관한 행득적인 지식으로서 양심을 통하여 성과 악의 기준을 다스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기능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으로서 모든 질서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 특별 계시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게 한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계시인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적인 사람의 최소한의 크기를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는 아니지만 구원 가능하도록 배경이 되는 우주적 일반적 은혜이며 자연과 인간 생활의 질서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영적 균형을 저희들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이제 유인가 형님 쓰셨는데요. 이 책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그냥 쓰신 책이 아니에요. 진짜 작심하고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진짜 놀라는데 이번에 참 더 그런 부분을 더 분명하게 참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배우고요. 책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참 정립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줄 보니까 계시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계시를 공부할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부분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원적으로 여러 부위 나타남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그건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보자기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쌓아놓고 그 보자기에 무슨 물건이 들었는지 알아맞혀보라 그러면 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기를 벗겨야 그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성과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영적 무능력과 불완전한 이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게 눈이 가려졌죠. 양심도 마비되고 그러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보여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계시의 경우 보통 두 가지로 나눠주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로 나눠집니다. 하면서 일반 계시를 저희들이 읽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양심, 역사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를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나 이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특별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넘어가세요. 그 두 번째 줄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지를 나타낼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요. 그 첫째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보여주는 창조 세계의 여러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일반 계시를 분류해 놨는데요. 그 창조 세계의 여러 자연 현상들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밖에 나가면 날씨가 좋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창조 세계가 이 자연이 너무나 질서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질서가 있고 또 봄이 되면은 꽃이 이제 이게 새싹이 돋아나고 또 이제 여름에 또 꽃이 피고 이제 꽃이 이제 만발하고 그 이제 가을이 되면 가지만 남고 이렇게 이제 이런 순환의 이런 그 정직한 자연의 질서 그리고 이제 조화 해가 이제 그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이런 그 지구와 태양과의 어떤 그 거리도 그렇고 모든 그 자연 생태계의 어떤 그런 조화를 보게 될 때 이것은 우연히 생겼다고 볼 수가 없죠. 만약에 이걸 우연히 생겼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상식과 이성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능력들, 이건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생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 현상을 또 이런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진행되는 역사 속의 여러 사건들.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절대 어떤 독재적인 어떤 그런 체제들이 있잖아요. 국가 간의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잠깐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몰락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가운데 이 세계를 이렇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극심한 기근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아프고 힘들고 이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더 이렇게 이제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것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득적인 지식으로 양심을 통하여 이 선과 악의 기준, 우리가 죄책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양심에서 그걸 알잖아요. 그런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게 해놨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죠. 우리가 전혀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기능해서 이제 방금 전에 말했듯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일반계시적 측면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함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으로서 우주 질서를 유지케 할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게 한다는 의의를 심.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보면 인격적이세요. 그냥 바로 특별 계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어쨌든 목적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연 환경을 보더라도 그냥 보고 좋다 이렇게 끝나면 자연인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고 그들에게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참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교훈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 계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성도도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계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겠죠. 39페이지에 맨 위에 줄을 보면 일반 은총은 세상의 모든 학문, 예술, 자연현상, 과학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일반적인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와 비와 이런 뭐 공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보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신자라 하더라도 게으르면 성적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 기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공부를 못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자매들 형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불신자라도 돈을 아끼고 경제 관리를 잘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또 신자라도 과소비하고 이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일반 계시의 균형을 모르면 우리가 이제 괜히 하나님 탓하면서 자기가 노력 안 해놓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보니까 건강도 그렇죠. 건강도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안 하면 아프고 그럴 수 있고 아픈 게 건강 관리 안 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소홀히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TV 보면 웬 그런 얘기야. 믿지 않는 사람들 건강 관리, 뭐 미모 관리 그냥 온통 그런 거밖에 안 나와. 관심사가 그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할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농사도 이제 마찬가지죠. 농사법을 모르면은 신자를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고 불신자라 하더라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일반 은총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서로 누리거나 못 누릴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을 이제 주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겠죠. 일반 은총을 주신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고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적인 것과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언어가 발달하고 교통이 편리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안정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유지해 주신다는 거, 이게 은혜의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유지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목적을, 이렇게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오용할 수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반 은총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일반 은총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죄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청년이에요. 그런데 직장을 서울로 이제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뭐 서울이라 뭐 어디 다른 데 될 수 있죠. 뭐 대전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왜 옮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가 이제 돈을 좀 더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그 유망한 회사라는 거예요. 예.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교회는 거기도 여기도 다 똑같은 교회니까, 거기도 교회 많고, 여기보다 더 훌륭한 교회도 많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본 목적은 교회가 아니고, 예, 좋은 직장, 유망한 직장, 그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럼 그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은총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자기의 이기심이 목적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걸 목적으로 삼아서 일반은총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뭔가에 현혹이 되고 유혹이 되면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도구로 사용해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건 누가 하나님이 돼? 내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금송아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속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르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오직 나의 중심에 의해서 일반원총도 그렇고 특별원총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오용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일 수 있고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원총에서 아까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을 수 있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직장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한다 보니까 신자인데 내가 그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럼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이제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열심히 막 공부를 엄청나게 또 자녀들도 그렇게 시켜. 막 집회도 다 빠지게 만들고 막 학원 다 보내고 막 이렇게 그럼 열심히 시키면 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희 그 센터에 환자분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릴 때 학부모들 모이는 데를 가서 보니까 다 우리 애가 신동이라고 그러고 뭐 영재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전국대에서 다 만났대. 공부 잘하는 건 1%나 가능한 거지. 나머지를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다 달란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의 어떤 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닌데, 스파르타식으로 막 열심히 시키는데 중요한 걸 잃어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격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의지적인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돋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를 무시하고, 너 잘못하면 벌금 내야 돼. 너 이렇게 똑바로 안 하면 너 며칠 동안 가둬놓을 거야. 밥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크냐면,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고 공부도 좀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 근데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억지로 그 사람을 철장 속에 가둬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이렇게 막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뿌리는 완전히 썩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훌륭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교회가 다 어려워져 버렸대.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그렇게 해놨는데 뿌리가 너무 약하고 썩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옹골 송촌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만 갖추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같은 경우 지금 25년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나 다 우리 서로가 인내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 인격이 손상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예요. 예.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인 거지. 모조품처럼 억지로 흉내내가지고 짜맞춰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건 그건 겉으로 볼 때만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달란트가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학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학과를 택할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이제 보면 좋겠죠. 성적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 지금 이 말은 왜냐하면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번 이제 짚어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자매님들이 가정의 어떤 그런 그 자녀 양육이라든지 그런 그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그 살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안 하면서 전도로 다녀.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안 믿는 18번지가 뭐였냐면은 집에 설거지도 안 하고 전도로 다닌다는 거예요. 여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이가 걸린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예. 그게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흉어물을 잡히는 건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 사역을 표현하는 거죠. 가정을 어쨌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서 막 헐떡거리고 있는데, 복음 전하러 간다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우리가 뭐 주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외로워하고 있는데 방치해놓고 막 혼자 주님 섬긴다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일반론총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간의 대화가 별로 없다든지. 이게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사역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데 굳이 집에 가서 아내하고 대화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남편하고 대화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우리가 또 편리상 또 각방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주님이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진짜 행복하고 화목할 때 신앙도 힘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힘이 나오는 거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또 볼 수 있다면 성생활, 그 부부 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성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말로 서로가 친밀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잘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막 정죄시 여기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면 그 부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어쨌든 기도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건 그것은 균형이 안 맞는 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균형에 있어서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가정 생활은 아주 열심히 해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주일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데 예배를 안 들고 놀러 가 둘이. 그걸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 가정 생활이 우선이고 주님이 차선이라면 이건 사이가 좋은 게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부부 생활도 하는 거지. 하나님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거지. 하나님도 없고 아내와 남편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균형을 모르면 일반은총의 목적을 또한 이것 또한 자신의 뜻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공부할 때 호람대가 진짜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건가? 자기 뜻에 맞으면 하나님도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일반은총을 무시해서 이렇게 일반은총은 못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이런 어떤 불균형에 빠지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가서요 40페이지에 넘어가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저주가
자연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졌고 또한 인간의 진리로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을 위한 구속사에게 필요했으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특별 계시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구원에 대한 부분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구원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자비하신가 이런 부분을 참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 바로 복음이 특별 계시다 하면서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 계시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게 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면은 주님을 더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그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구원 받으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아, 이거 됐어, 이제 난 천국 가.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은총 이런 계시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라고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돈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곡간을 몇 개를 더 지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돈을 탁,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이죠. 튼튼한 곡간을 지어가지고 돈을 다 갖다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누워가지고 뭐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냐면, 아, 내가 이제 돈을 안전하게 다 이렇게 쌓아놨으니, 이제부터 내 영혼아, 평안히 있자, 쉬자, 이렇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 육체야, 평안하자,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영혼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잘 되면 자기 영혼이 평안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일반은총적인 부분이 잘 되면 자기 영혼도 평안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구두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이렇게 실제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이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어제 저희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자매회 때 이렇게 유인관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예,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직장이 있다고. 근데 이게 거꾸로 바뀌어버린 게 이게 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은총, 특별한총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직장 쫓아가. 예. 세상에 다른 거 쫓아가. 그러나 그것은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온 것을 갖다가 그걸 쫓아가 노예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렇게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게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이제 제가 듣는데 이해가 더 잘 됐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은혜를 갈망하여 죄로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제시하므로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여 이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만이 아니고 계속적인 성화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끝난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막 정말 밝혀야겠죠, 진리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실제로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가 이렇게 되어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머무를 수가 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41페이지에 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서부터.
근데요?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일반 계시의 수준을 특별 계시의 수준으로 우회해서는 안 되며, 또한 특별 계시가 있으면 일반 계시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일반 계시 수준에 머물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며, 특별 계시만을 중시함으로써 상식을 벗어난 비인격적인 처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영적 균형이 깨트려진 결과이며 영적 부작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특별 계시와 특별 논총을 통해 자연 계시의 위대함, 인간 사회의 윤리와 도덕률의 제한 확립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특별 계시로서의 순경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특별 은총은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에 속하는 피조 세계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 은총은 인간 개인의 인격과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것이고 이것은 불신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일반 은총은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근본적인 인간의 죄를 없앨 수도 있고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바쁩니다, 마이크가. 네. 방금 읽은 부분 4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일반 계시의 수준을 특별 계시의 수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또한 특별 계시만 있으면 일반 계시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인데요. 아까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 특별 계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아파요, 몸이 아파. 그러면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의사가 고쳐주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의사는 일반 계시 수준이잖아요. 해봐야. 예.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믿어야죠. 의사가 잘 치료해주니까 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것도 필요해질 수 있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병원을 안 가. 그러면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의사를 다 가르쳐가지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병원을 안 가고 이제 섬이나 이런 데서 도저히 병원을 갈 수 없고 그런 몰라도 그런 게 아니고 약이 있고 의사가 있으면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일반 계시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일반은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을 볼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내일이면 저기 체육관 지붕이 녹이 슬어서 페인트 작업을 해요. 그런데 아니 뭐 저기 주님 섬기는 게 중요하지. 비 좀 떨어지면 어때? 녹슬어가지고 구멍 좀 나고 비 좀 떨어지면 비도 맞고 자연 친화적이고 좋지. 얼마나 추억도 쌓이고 좋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궁색 맞은데 구두장 오겠냐고. 우리부터도 가기 싫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일반은 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캠프장에 관정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 물이 더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죠. 그리고 아이들의 막 스프링클러도 틀어놓고 막 정말 저 오목마을 가면은 진짜 막 물이 많아.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막 원없이 그 뜨거운 여름에 우리 성도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 지금 관정을 좀 파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일반은 종족 측면을 안다면 이런 걸 가비해 볼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마치 또 전부인 것처럼, 예,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예, 그러면 애들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원천적 측면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지.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여기에 우리가 막 몰두해가지고 이것만 상해 오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물도 관정 아무리 열심히 파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물을 줘야 물이 나오는 거지. 그잖아요. 최첨단 장비를 쓴다고 물이 잘 나오나요? 예, 이게 어쨌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 정말로 그 한 영혼에도 구원을.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연보를 하잖아요. 관정 연보를 했어. 페인트 연보를 했어. 그러면 그 연보를 왜 하냐는 거예요. 단지 그냥 시설 때문에? 그게 아니죠. 영혼들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회복되고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균형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일반 계시의 수준에 머물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이 균형이 안 맞으면요, 특별 계시만을 중시함으로 상식을 벗어난 비인격적인 처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영적 균형이 깨트린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가정, 직장 이런 부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또 인격을 정말로 중시해야겠죠. 그래서 일상의 삶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특별계시와 특별운총을 통해서 자연계시의 위대함, 인간 사회의 윤리와 도덕률의 저항력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운총과 특별운총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일반운총은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걸 거꾸로 보니까 문제예요. 일반운총적 내가 밖에 직장생활 잘하면 주님도 잘 섬기라고 생각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고, 신본을 통해서 인본이 다스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첫 단추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 섬길 때 가정관계도 좋고 직장생활도 당연히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저가 이제 청년부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명아이젠도 간증하시고 저도 이제 직장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절대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목숨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섬기는데 교회 생활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직장 생활, 이거 일상 생활, 이거 내가 성실히 안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물론 체제상 게으를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주신 나에게 이 직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이니까 이제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아파서 와.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들을 공부해서 낫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고 월급만 받고 가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구원도 받았는데 저 사람들 병도 내가 못 고쳐주면 내가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시간만 때우다 월급만 받고 가면 그게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양심상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밤새서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실하게 그 사람 치료해주고, 또 내 상관이 있으면, 직장 상사가 있으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왜냐면 장사가 잘 돼야 그분도 직원들 월급 주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직원으로서 상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마치 오너인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복음이 건전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지, 이걸 따로 뭘 배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마나 귀해 보이겠어요. 근데 못 잡아먹어서 하냐, 집에 가면. 막 그냥,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 이렇게 다 연결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역시 죄인이야.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언제 그런 거 받았냐는 듯이 다시 내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게 되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성실하고 보람 있는 학교와 직장생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때로는 여행도 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는 거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종결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잘못 쓰는 거죠.
그 직장 생활 통해서 돈 벌면 못 올 거예요. 그 돈 벌어가지고 은행 저기 유지만 시켜주려고 은행에다가 막 저축만 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같이 협력하고 연보하고 막 접대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야 직장 생활 가면 신바람이 나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2페이지에 그 밑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밑에서 한 7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그런데 특별온청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온청을 받은 성도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이 일반온청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특별온청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앉아서 구원받은 거는, 이거 내가 그때 참, 잘 믿었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똑똑했나 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죠. 교만하면 불행하잖아. 감사할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교재 드리고요.